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또 찬송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가하러 다니는데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빠지면은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지요. 열심과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한다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 다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계시라 안 그럽니까? 묵시라 그리고 하고 덮여져 있는데 보자기가 덮여 있는데 그것을 벗겨내어서 말할 때는 설교가 되고 선포가 되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말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은 비단 사람이 설교를 하고 사람이 말을 하고 해도 그 진행하시고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만든 법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규칙, 규약, 법률이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도 하나님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 말씀이 참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바로 예언적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는 생명을 좌우지하는 생활의 어떤 거 보탬 이거보다는 생명입니다. 생명.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복을 받느냐? 생명이 저주를 받느냐? 이 설교의 매력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전개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계시란 것은 덮여있는 것을 설교자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받아야 됩니다. 문자로 받은 그 계시에다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음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고 또 거기에 설교는 무슨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 그때 설교자가 누구냐면 야하시엘이고 임금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말을 들어야 돼요.
교독도 아니고 합독도 아닙니다. 들을지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때에 아람 연합군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야시엘이라는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시비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제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국방까지 왔어요. 경계선까지 왔는데 그 앞에 본 여호사밧 왕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연합군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20장 12절에 보니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에 야시엘이 설교를 딱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 그러나 싸울 준비는 해라. 대열을 맞추고 찬송을 부르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야시엘 설교자는 계시적인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0절을 보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걸 갖추어라. 찬양대도 갖추고 군인도 무장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은 다 나와서 전쟁 준비하자. 나가지는 말아라.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이제 전쟁의 날이 D-Day가 왔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합니다. 찬송. 적군들이 봤을 때 참 무슨 짓 하는지 웃음거리가 되었겠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똑같은 상황에 찬송을 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6일 동안 빙글빙글 도니 여리고성 안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놀고 있네 안 그랬겠습니까? 놀고 있네. 아무리 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위대한 일을 했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어도 지금 하는 행동이 저 꼴이 뭐냐? 생각 아주 얕잡아보고 상대도 안 된다는 거 저것들이 돌아도 많이 돌았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를 다 구성하고 거기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즈음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제 예배가 시작합니다. 찬송이 딱 시작되는 데에 연합군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이 천사들이겠죠. 복병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렸대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뜻이 맞았어. 우리가 유대나라 쳐들어가자. 우리 전쟁에서 그 영토를 빼앗자고 왔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병을 준비하시고 그 복병을 일으켜가 친히 저희들끼리 암몬 족속과 세일산 주민과 모압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리네. 전사 다 해버렸어요. 25절 보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유다 백성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았게 높은 데 올라가 보니 엎드러진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이 없었더라. 각기 그 물건을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았어.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때는 전쟁하러 가면 전 재산을 다 싣고 다니지도 모양이죠. 가정의 모든 보물을 다 싣고 왔어요. 옷이고 돈이고 다 가져왔는 모양이에요. 그 물건을 거두는데 여호사밧 왕과 함께 가서 거두는데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 탈취물 전쟁터에 패한 적군들의 탈취물 다 거두어왔으니 유대나라는 부자가 됐겠지요. 한 몇 개, 3개 나라에 가서 물건을 다 가져왔으니 하나님께서 속한 전쟁이라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야시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설교 그대로 하니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바른 설교, 이걸 갖다 예언적인 설교라고 하겠지요. 바른 설교를 했을 때 곧 하나님 말씀만을 정확히 선포하고 전달했을 때에 그래 야시엘이 설교를 할 때 외워서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합니다. 그 음성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들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 보니 넷째 날에 이제 3일 동안에 물건을 거두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어.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읽더라. 이 전쟁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벌립니다. 비파와 수금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다 찬송할 때 29절 모든 나라가 여호와에게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위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저 연합군이 쳐들어갔는데 분명히 연합군이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완전히 전멸되었으니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라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언적인 선포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국난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고 복병을 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래 유대나라는 여호사밧 왕을 위시한 이 나라에서는 태평하고
평안했더라. 이것이 예언적인 선포, 곧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누가 설교 잘한다고 들어보면 전부 예화가 많고 세상 이야기가 많고 자기 자랑 있고 훌륭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여호사밧만큼 야시엘만큼 다윗만큼 훌륭하지 못하겠지요. 이건 하나님이 결제한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제한 간증들이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가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겠지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서 흠뻑 빠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걸 받아야 돼요. 성경은 기록되었지만 이거 그대로 하면은 그냥 이거는 낭독이고 공부고, 그러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한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시엘 설교자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야시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인간이 이렇고 저렇고 예화 들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찬양대를 갖추고 예배 구석을 딱 갖추고 나가자.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조직이 준비되어 나갔는데 이것도 왕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왕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야시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메시지를 왕은 가슴에 담았습니다. 아침에 나갔지. 왕은 또 모든 백성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바로 이것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일입니다.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있고 없고 망하고 흥하고 태평하고 평안한 나라를 바꾸는데 예언적인 설교 선포가, 예언적인 말씀의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핵심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읽고 이성적으로 학술적으로 논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 백성들은 아멘하며 받으면 됩니다.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감할 필요도 없고 빼거나 더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더한다고 해서 설명을 교인들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자꾸 사람의 예화를 끄집어 넣어서 대입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바로 그대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여러 가지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설교 시간을 길게 짧게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시면 길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짧게 주면 짧게 할 것이고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나라를 살리고 죽이고 엄청난 이 일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살면, 강단이 살면은 교회가 살고 교인이 살고 국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예언적인 야시엘의 설교가 이렇게 크게 그 지방 먼데 나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예언적인 선포.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언적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핵심적인 그 성경 본문에서는 한 단어, 한 문장밖에 안 나오고 거의 다 세상 이야기가 거의 다 웃기고 원맨쇼하고 전부 그런 거로 넘어가고 있어요. 핵심적인 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 여러분은 계획을 갖추고 내일 준비하고 나가라. 끝이라요, 설교. 성경 기록된 대로 하면 불과 5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설교.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여과를 들 필요 없습니다. 많은 간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칼과 활과 총과 복과 이것을 갖다 그대로 내뱉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어로 가지고 영어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성경 아닙니까?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꽉꽉 밟아서 채워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엄청나게 이것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속에 막 계속 집어넣어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 앞에 1절에서 30절까지 봉독했다 해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걸 선포하면 됩니다. 자꾸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 설명할 필요 없고 예받을 필요도 없고 간증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강단마다 예언적인 선포가 있어지는 축복이 모든 교회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교회 위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